예, 안녕하십니까.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벌써 2024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흐르죠? 우리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이 덧없다. 그러니 오직 수행하고 정진해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항상 마음으로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가 머나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아서 이와 같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내가 이번 생 이 소중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 이와 같이 훌륭하고 위대한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이번 생에 잘 닦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되새기고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중생들은 과거 전생에서부터 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서 이 업습, 중생으로서 업보의 습, 업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독한 업의 습관 때문에 우리 중생들은 자꾸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휩싸이게 되고 자꾸 게으른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도 항상 우리 불자들에게 늘 간곡하게 말씀하시기를, 늘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된다. 수행하고 정진하면서 이 마음을 꾸준히 잘 닦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옛적에 눈 덮인 산, 설산이 있었는데요. 그 설산에 새 한 마리가 살고 있었대요. 그 새의 이름이 실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실단새라는 새가 있었습니다. 이 새는 아침이면 일어나서 해가 떠 있는 낮 동안에는 그렇게 놀고 먹고 하루 종일 게으른 삶을 살다가 해가 지고 나서 늦은 밤이 되면 숲속에서 덜덜 떨면서 추위에 떨면서 내일은 내가 반드시 집을 지어야지, 집을 지어야지, 내일엔 내가 반드시 집을 지어야지 결심하다가 또 아침에 해가 뜨면 놀고 먹고 게으른 생활을 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또 해가 지고 밤이 되면 또 추위에 떨면서 내일은 내가 기필코 반드시, 내일은 내가 집을 지어야지, 집을 지어야지 또 결심하다가 또 해가 뜨게 되면 놀고 먹고 낮잠 자고 여기저기 쏟아지면서 그렇게 또 게으른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밤이 되면 내일에는 내가 반드시 집을 지어야지, 집을 지어야지 하면서 이와 같이 평생을 밤마다 집을 지어야지, 집을 지어야지 하다가 낮에 게으른 생활을 보내면서 결국 집을 짓지 못하고 그렇게 추위에 떨면서 죽어가는 어리석은 새, 실단새에 관한 그런 재미난 불교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실단새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바로 우리 중생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일은 열심히 공부해야지, 내일은 열심히 수행해야지, 내일은 내가 열심히 내가 목표를 세우고 내가 세운 목표대로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생각해 놓고 또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이 되면 작심삼일이 되어버리고 또 타성해졌고 게으름해졌고 또 어리석음에 빠져서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허송세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단세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우리 중생을 향한, 우리 중생의 어리석음을 꾸짖고 경책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불자들이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 내가 지금 게으르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게으르게 수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반성하고 반성해 봐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 자신도 너무나 부끄러워요. 저도 머릿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많은데 내가 몸으로, 내 머릿속에 아는 것을 몸으로 잘 실천하고 있느냐 스스로를 살펴보면 저도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워요.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자꾸 마음을 다잡고 마음을 다스리면서 내가 이번 생 이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조금이라도 더 닦고 조금이라도 더 정진하고 수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발언을 세우고 원력을 가지고 마음을 잘 닦아나가야겠습니다. 예전에 어느 어른 스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어른 스님이 젊었을 적에 친한 친구가 있었대요. 그래서 스님께서 머리 깎고 출가해서 이제 공부하고 수행 정진하시다가 속가에 있는 친한 친구한테 항상 권유하기를 부처님의 법을 좀 공부해라, 좀 마음을 닦아라, 수행해라, 정진해라, 공덕을 닦아라 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권유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 스님, 예 스님, 저도 공부하고 수행하고 저도 요 마음을 좀 닦고 싶습니다. 네 스님,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조금만 더 일에 집중하고 그렇게 몇 년 후에는 제가 스님 밑에서 불교 공부도 하고 수행도 하고 정진도 하겠습니다 스님 하다가 몇 년 후에 갑자기 소식을 들었는데 그 친구 되는 거사님이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때 어른 스님께서 오랫동안 친분을 나눴던 그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슬퍼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하시던 말씀이 그때 차라리 조금이라도 이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수행하고 공덕을 닦았더라면 혹 이번 생 세상을 떠났다 하더라도 다음 생에 선업과 공덕을 위해서 이번 생 조금 더 좋은 인연을 짓고 갈 수 있었을 텐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스님 몇 년 후에 조금만 더 일하다가 몇 년 후에 공부하겠습니다, 몇 년 후에 수행하고 정진하겠습니다 미루고 미루다가 이 좋은 인연을 놓쳐버렸구나. 내가 그때 조금만 더 강하게, 내가 조금만 더 강경하게 지금 닦아라, 몇 년 후에 어떻게 될 줄 사람이 어떻게 알겠냐, 지금 닦아라 라고 강하게 말했어야 되는데 참으로 안타깝다, 참으로 안타깝다 라고 그렇게 슬퍼하시던 어른 스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불교에서 늘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다음 기회에 몇 년 후에 몇 년 후에 하다가 다음 기회 몇 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 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중생의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고 바로 지금 닦을 때입니다. 제가 조금 더 일을 하고 제가 조금 더 지금 주어진 일을 마무리하고 나중에 몇 년 후부터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그때부터 공부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수행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공덕을 닦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든 지금 이 순간 염불 한 번 더 하고 염불하는 습관을 들이고 지금 이 순간 조금이라도
내 형편껏 지금 이 순간 복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 가르침을 만났을 때 상황이 좋건 안 좋건, 조건이 좋건 안 좋건 그런 것도 따지지 말고 지금, 바로 지금 닦아야 됩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처님 가르침 경전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이제 염라대왕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염라대왕을 만나서 이제 염라대왕이 그 사람을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 어리석은 사람아, 그대 삶에 5명의 천사가 그대 눈앞에 나타났는데 그대는 그 5명의 천사를 보았는가 못 보았는가? 염라대왕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하는 얘기가 5명의 천사란요, 저는 1명의 천사도 보질 못했습니다. 5명의 천사란요,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1명의 천사도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 염라대왕이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 앞에 5명의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대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대는 살아생전에 어리석은 삶을 살았구나. 첫 번째 천사는 이 세상에 태어난 갓난아기니라. 그대는 갓난아기를 본 적이 있는가 없는가? 염라대왕이시여, 제가 삶을 살아오면서 갓난아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갓난아기가 첫 번째 천사였습니까? 그러니 염라대왕이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대여, 갓난아기를 봤을 때 왜 이와 같이 생각하지 않았느냐? 저 갓난아기가 태어나듯이 나도 이 세상에 태어났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태어남을 극복하지 못했도다. 여러분, 여기서 나는 태어남을 극복하지 못했도다, 요 말에 숨겨진 뜻은 나는, 중생은 이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존재이다. 이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는 것을 반복해야 한다. 그래서 윤회에서 극복하지 못한 존재다라는 의미에서 나는 태어남을 극복하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중생은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면서 내가 지은 업보 따라 태어남을, 이 윤회의 삶을 극복하지 못한 중생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염라대왕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나 또한 저 갓난아기처럼 이 세상에 태어났고 나는 지금도 이 태어남을 극복하지 못했노라. 그러므로 나는 이번 생에 몸과 말과 생각에 기울여 열심히 선업을 짓겠노라 라고, 왜 갓난아기를 보고 그와 같은 마음을 일으키지 못했느냐라고 염라대왕이 꾸짖는 겁니다. 아, 나도 저 갓난아기처럼 이 세상에 태어났고 또 태어나고 태어나는 이 윤회의 태어남을 극복하지 못했으니 이 윤회의 흐름 속에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겠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한 첫 번째 천사가 바로 갓난아기였는데,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갓난아기를 보면서
아이고 귀엽다, 아이고 예쁘다 라고 아기를 쓰다듬을 줄만 알지, 나도 또 이번 생이 닿으면 이 갓난아기처럼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날 텐데, 나는 이 태어나고 죽는 윤회의 흐름 속에서 지금 어떤 업을 짓고 있는가, 선업과 공덕을 짓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볼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중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염라대왕이 그 갓난아기가 첫 번째 천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염라대왕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대여, 그대는 두 번째 천사를 보았는가? 나이가 들고 늙은 사람, 노인이 바로 두 번째 천사니라라고 염라대왕이 말을 합니다. 그대여, 그대는 노인을 보면서 왜 이와 같은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는가? 나도 결국 나이가 들고 늙고 노인이 되겠구나. 나이가 들고 늙음 속에서 나는 어떤 업을 짓고 있는가? 결국 젊은 나도 언젠가 저렇게 나이가 들고 늙고 노인이 될 것이니, 지금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몸과 말과 생각을 기울여서 선업과 공덕을 닦겠노라 라는 마음을 왜 일으키지 않았느냐? 그 나이가 든 늙은 노인이 바로 그대의 마음을 일깨워 주기 위한 두 번째 천사였다. 지금 이 순간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짓겠다, 왜 그와 같은 마음을 일으키지 않은 것이냐? 왜 두 번째 천사가 눈앞에 나타났는데 왜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냐? 라고 염라대왕이 말을 합니다. 세 번째, 염라대왕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천사가 있었으니 세 번째 천사는 바로 병든 사람이다. 몸이 아프고 괴롭고 고통에 빠진 병든 사람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 몸이 아픈 병든 사람이 바로 세 번째 천사였느니라 라고 염라대왕이 말을 합니다. 그대여, 왜 병든 사람을 봤을 때 이와 같이 생각하지 않았느냐?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다가도 언제 어느 때 갑자기 저와 같이 몸이 아프고 저와 같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신음을 하게 되는데, 지금 내가 가진 이 건강도 언젠가는 무너져서 저와 같이 병든 몸이 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조금이라도 건강했을 때 몸과 말과 생각을 기울여서 지금 이 순간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왜 일으키지 않았느냐? 그 병든 사람이 바로 우리를 일깨워 주기 위해서 나타난 세 번째 천사였는데, 왜 병든 사람을 보면서 내가 지금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내가 지금 선업 공덕을 지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왜 일으키지 않은 것이냐 라고 염라대왕이 꾸짖게 됩니다. 그리고 염라대왕이 또 이와 같이 말합니다. 네 번째 천사가 있었으니 바로 죽음이다. 죽는 사람이다. 이 죽음이 바로 네 번째 천사이다. 저 죽은 사람을 봤을 때, 죽은 사람을 보거나 장례식장에 갔을 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가 태어나고 늙고 병이 들고 언젠가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구나. 저 죽은 사람을 보면서 내가 지금 조금이라도 숨이 붙어 있을 때 내 마땅히 몸과 생각과 말을 기울여서 내가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되겠다 라고 왜 마음에 결심을 일으키지 않았는가? 참으로 덧없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내가 지금 숨이 조금이라도 붙어 있을 때 조금이라도 선업공덕을 지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왜 일으키지 않았느냐라고 염라대왕이 꾸짖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천사가 있으니 바로 우리 주변에 나쁜 짓을 하다가 그 나쁜 짓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형벌을 받고 처벌을 받아서 큰 괴로움에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된 사람들이 바로 5번째 천사였다고 합니다. 염라대왕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고통받는 범죄자들을 봤을 때 나쁜 짓을 하면 내가 지은 업보에 의해서 저와 같이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는구나. 내가 지은 이 나쁜 업보와 죄업 때문에 혹 이번 생은 피해갈 수 있어도 다음 생이라도 저 범죄자들과 같이 저 죄수들과 같이 내가 지은 업보는 결국 내가 반드시 받게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 나는 이번 생 나쁜 업보를 짓지 않고 몸과 말과 생각을 기울여서 선업과 공덕을 닦겠노라 라는 마음을 왜 일으키지 않았느냐라고 염라대왕이 꾸짖습니다. 그대가 살아생전에 이와 같이 1번, 2번, 3번, 4번 심지어 5번의 천사를 만났는데 그 천사들을 만났을 때마다 그대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천사들을 만났을 때마다 왜 스스로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번 생 내가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어째서 살아생전 어리석고 게으른 삶을 살다가 이와 같이 무거운 업보를 짓는 삶을 살며 내 앞에 서게 되었는가 어리석은 사람이여 라고 염라대왕이 신랄하게 꾸짖는 그런 불교설화가 경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부처님 경전에서 보고 이런 얘기를 귀로 들으면서 이거는 그냥 남 얘기다, 이거는 그냥 경전에 나오는 사람들 보고 그냥 착하게 살아라 라고 만든 그냥 불교설화, 이야기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진정한 부처님의 교훈과 의미와 가르침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불자라면 이와 같은 가르침을 보고 듣게 되었을 때 마음에 전율을 느껴야 돼요.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수많은 갖가지 설법으로써 우리 중생들이 나쁜 업보를 짓지 않고 우리 중생들이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도록 이번 생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이번 생 바른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구나 라는 것을 마음의 전율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는 늘 발언하고 늘 원력을 세워야 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수없는 억겁의 윤회의 흐름 속에서 제가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이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생 우리 중생이 살아가면서 갓난아기로 태어난 첫 번째 천사를 만났고 이번 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고
늙고 노인이 된 두 번째 천사를 만나봤고, 우리가 이번 생 살아가면서 건강하다가 몸에 병이 든 병자라는 천사를 만나봤고, 우리가 이번 생 살아가면서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된 죽은 사람, 죽음이라는 천사를 목격하게 되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무서운 처벌과 형벌을 받은 다섯 번째 천사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생의 삶은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이 생로병사 윤회의 흐름 속에서 마치 죄를 저지른 죄수가 그 형벌을 스스로 받듯이 내가 지은 업보는 반드시 내가 받는 것이다 라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제가 이번 생 조금이라도 꾸준히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으면서 수행 정진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원력을, 발언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참 쉽지가 않아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절에 오래오래 다녀도 참 이 마음자리 하나 딱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머리 깎은 스님이지만 20년이 넘게 25년 가까이 수행했지만, 머리 깎은 스님들조차도, 평생을 수행한 스님들조차도 요 마음자리 딱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적에 큰 스님께서 웃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우야, 수행 좀 했다고 마음이 바로바로 바뀌면 우리 불자들 벌써 다 성불했다 라는 말씀을 큰 스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서도 꾸준히 닦아야 된다, 꾸준히 닦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꾸준히 닦아야 한다. 참으로 맞는 말씀이고 지당한 말씀이지만 꾸준히 닦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꾸준히 닦는다는 게 참 어렵다. 그래서 옛 어른 스님들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한 방울의 물방울이라 하더라도 꾸준히 떨어지면 반드시 바위를 뚫기 마련이고, 저 태산도 흙, 먼지 하나하나가 모여서 저와 같이 큰 산을 이룬 것이고, 한 걸음이라 하더라도 꾸준히 걷다 보면 천리길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옛 큰 스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예전에는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라는 말을 참 좋아했지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무슨 말을 더 좋아하느냐? 여러분, 열심히는 못하더라도 꾸준히 합시다. 바른 길을 꾸준히 나아갑시다. 그렇게 요새는 꾸준히라는 말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처님의 경전에서도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께서 원래는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지만, 우리와 똑같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중생이었지만, 닦고 꾸준히 닦으셨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와 똑같은 범부 중생이었지만 꾸준히 닦았기 때문에 저와 같이 위대한 부처님이 되신 것이다 라고 경전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부처님께서 성불하시는데
우리의 중생이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는데 완전 무결한 부처님과 같은 성불의 경지에 오르는데 경전에서 삼아승직업이 걸린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삼아승직업, 도저히 인간의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을 아승직업이라고 부릅니다. 아승직업. 그래서 삼아승직업, 쉽게 비유를 들면 우주가 3번 생겼다가 우주가 3번 사라지는 그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을 삼아승직업이라고 부릅니다. 우주가 3번 생기고 우주가 3번 사라지는 시간. 우리 거룩하신 석가모니 부처님, 우리 거룩하신 위대한 모든 부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을 때부터 위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 다 제도하겠습니다 라는 보리심, 이 보리심을 마음을 서원으로 세우고 삼아승직업, 우주가 3번 생기고 우주가 3번 사라질 동안 닦고 닦아서 6바라밀, 10바라밀을 완성하셔서 저와 같이 위대하신 완전 무결한 원만구족 부처님이 되신 겁니다. 저 부처님께서도 삼아승직업을 닦으셨다라고 경전에 나옵니다. 야, 우리는 어느 세월에 우주가 3번 생기고 우주가 3번 사라질 동안 어느 세월에 닦아서 성불한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경전에선 분명히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꾸준히 보살의 원력, 보리심을 가지고 꾸준히 닦아 나아가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는 친분이 있는 도반 스님이 있는데요, 오래전에 티베트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서 아주 유명하고 큰 티베트 불교대학교에 들어가서 10년이 넘게 유학 생활하고 있는 그런 도반 스님이 계십니다. 나이가 좀 들어서 좀 늦게 출가했지만 당신이 늦게 출가한 만큼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수행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티베트 불교대학에 들어가서 10년이 넘게 공부하고 있는 그런 아주 성실한 스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스님이 저에게 참 울림이 있는 아주 좋은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준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그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몇 번을 음미하고 몇 번을 되뇌어 봐도 참 좋은 말씀이에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티베트 이제 불교대학에서 티베트 불교의 가르침을 공부하는데 무엇이든 우리가 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면 첫 번째 걸림돌이 언어예요. 언어. 유학 생활을 하면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티베트 불교도 여러 파가 있는데 그 중에 겔룩파라는 파가 있는데 겔룩파에서 우리로 말하면 승가대학교, 겔룩파 승가대학교에서 그 수업을 들을 때 아주 체계적으로 학습 커리큘럼이 딱 짜여져 있는데 그걸 전부 다 수료하려면 머리가 아주 똑똑하신 분들은 한 16년 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보통 18년 정도 걸리고 그리고 조금 늦게 수료하면 20년을 넘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섬세하게 공부를 하면서
하나하나 시험을 치르면서 윗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크게 잡아서 5가지 과목을 배우게 된대요. 그러니까 18년 그 안팎 동안 5가지의 대표적인 그런 수업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공부하게 되는데, 아니 18년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미 언어에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공부한 티베트 스님들은 이미 티베트 말을 잘하니까 쭉쭉 수업의 진도가 쭉쭉 늘어나는데, 한국인인 자기는 이제 티베트 언어 배워야 되고 기초부터 하나하나 떠듬떠듬 배워야 되다 보니까 수업 진도가 너무 늦어지더래요. 그래서 공부하다 몇 년이 지난 뒤에 스스로에 대한 어떤 회의감, 슬럼프, 그리고 또 스스로에 대한 어떤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면서 좀 권태기가 왔대요. 아유, 지금 나랑 같이 공부했던 티베트 스님들은 벌써 수업이 저기까지 지금 쭉쭉 진도가 나아가는데 나는 아직도 여기서 걸음마로 지금 수업 진도가 나가지도 못하고 아직도 기초에서 헤매이고 있구나. 그래서 이 답답한 마음에 티베트 스승님을 찾아갔대요. 아주 학식이 깊고 덕이 높으신 그런 이제 스승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대요. 스승님, 제가 이미 언어의 장벽에 부딪혀서 진도를 빨리빨리 나아가지 못하고 아직도 이렇게 기본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다가 언제 이 공부를 마치려나 참 여러 생각이 들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스님, 이럴 바에야 그냥 한국으로 돌아갈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니까 그 도반 스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활짝 웃으시면서 정말 기분 좋은 미소를 지으시면서 딱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스님, 그러니까 티베트 말로 했겠죠. 스님, 이번 생만 공부할 겁니까? 그 말에 도반 스님이 충격을 받았대요. 여러분, 그 느낌이 오십니까? 저도 그때 몸에 소름이 쫙 끼쳤어요. 그 이야기를 도반 스님한테 전해 들었을 때. 이번 생만 공부할 겁니까?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기초 하나하나가 다음 생, 다다음 생, 타다음 생, 이 모든 게 지혜와 복덕을 닦고 자비를 닦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번 생만 닦으실 겁니까? 지금 스님이 내가 이렇게 진도가 늦어지는데 어떡하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이 저 수없는 억겁의 윤회의 흐름 속에서 삼아승직업, 우주가 3번 생기고 우주가 3번 사라질 동안 보살행을 닦으셨던 저 부처님의 거룩한 보살행의 모습을 우리가 내 스스로 비춰봤을 때, 지금 스님이 이 티베트 불교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지금 걸음마라고 생각하는 기초를 닦고 있는 지금 이 과정이 조금도 늦은 것이 아니고 조금도 느린 게 아닙니다. 스님, 이번 생만 닦으실 겁니까? 그 말에 도반 스님의 모든 그런 감정의, 그런 마음의 답답함이 모두 다 사라지면서 다시 심길전하면서 공부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세월이 손살 같습니다. 지금이 2024년, 우리가 2024년을 맞이하게 됐는데 5년, 10년, 20년, 30년이 코앞에 닥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부처님의 법을 만났을 때 이번 생 정말 잘 닦아야 합니다. 이번 생 잘 닦되 이번 생만 닦는 것이 아닙니다. 성불하는 그날까지 모든 중생 다 함께 깨달음을 얻어 해탈과 열반, 자타일시 성불도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는 그날까지 닦고 닦아 나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2024년을 맞이해서 더욱더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늘 좋은 날, 고운 날 되시고 이번 생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는 진정한 찐 불자, 수행자가 되기를 다 함께 발언합시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